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우리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타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성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교인들의 공동 식사와 더불어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처럼 실제 성도들도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행했던 것입니다. 또 이 식사와 성찬을 위해 성도들은 각각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과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만찬과 연관해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 성만찬과 연관된 일에 있어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칭찬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의 모임, 곧 성만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성만찬과 연관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분쟁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서 봤던 그 분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 다른 분쟁은 각기 좋아하는 지도자를 추종하는 가운데 벌어졌던 분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쟁은 성만찬과 연관해 일어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너희 중에 타당이 있어야 너희 가운데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 가운데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타당도 있고 분쟁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비꼬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싸워서 누가 옳은 사람인지 한번 드러내보라. 이런 투에 비꼬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0절로 22절에서 성만찬과 연관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 너희가 함께 모여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성만찬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행하기는 하지만 실상 그것은 성만찬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읽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정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교회는 성도들이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식사를 했고 그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식을 먹을 때 각자가 자기 음식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만찬할 음식을 가져와서 이것은 내 음식이다 하면서 자기만 먹고 마셔버린 것입니다. 성만찬 시간이 무슨 자기가 싸온 도시락 먹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부자들은 음식을 잘 차려와서 먹고 마시는데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배부르고 술 취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학교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 싸온 학생들은 맛있게 도시락을 먹지만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학생들은 그 시간에 굶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시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기들만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어 치워버렸던 겁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해서 노예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부득이하게 늦게 오는 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한 예배 시간, 정해놓은 성만찬의 시간이 있을 텐데 노예처럼 가난하고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에 못 올 수가 있습니다. 노예 같은 경우에 주인이 갑자기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을 다 마치고 오느라고 부득이하게 예배 시간이나 성만찬 시간에 늦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여유로운 부자들이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굶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서 부자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성만찬의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리고 성만찬 시간이 단순히 개인 식사 시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런 일에 책임이 있는 부자들을 꾸짖습니다. 22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고 합니다. 개인적인 식사를 할 것이라면 집에서 할 것이지 뭐하러 교회에 와서 그런 식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그런 행동은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멸시하는 행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행태를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과 연관된 이런 그릇된 문제를 지적한 바울은 이제 성만찬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23절부터 2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만찬은 사도 바울이 주께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의 잡히시기 전날 6월절 만찬 때 무교병과 포도주에 대해서 각각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나누어 준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만찬에 몇 가지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이 성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둘째, 이 성만찬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떡과 잔을 주실 때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준다고 복수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수의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은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고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셋째, 이 성만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넷째, 이 성만찬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사역, 십자가의 복음이 잘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만찬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성만찬을 통한 이런 복음의 선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바울이 설명하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23절부터 26절에 걸쳐서 성만찬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만찬의 의미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27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권면의 핵심은 합당한 모습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저 음식 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은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마음, 그릇된 태도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마음과 그릇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할 때 거룩을 훼손하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성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내가 임하는가를 면밀히 살핀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찬의 자리가 죄 짓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죄나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는 음분의 심판이 떨어짐을 바울이 말합니다. 거룩한 예식을 손상시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많은 것은 이 성찬과 연관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잘 살피고 바르게 성찬에 참석했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징벌받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신중하게 살피지 않고 함부로 그릇된 모습으로 성찬에 임하였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서 주께 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님은 32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더럽힌 죄에 대해서 징벌은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최후 심판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은 오히려 세상과 함께 그런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려는 경고로 이 성찬과 연관에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서 거룩한 성만찬에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태도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면은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본면은 간단하지만 첫 번째 본면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문제와 직접 연결된 본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먹으러 모일 때, 다시 말하면 성만찬을 행할 때 서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서로 기다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환영하다, 영접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기다리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은 서로 환영해라, 서로 영접해라, 또는 말 그대로 서로 기다려라, 이런 모든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했고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성만찬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성만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환영하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성만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혹시라도 늦게 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성만찬을 행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3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만찬을 그저 개인적인 허기를 채우는 식사 자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럴 생각이라면 집에서 밥을 먹고 오라는 겁니다. 아울러 배가 고파서 늦게 오는 형제를 못 기다리겠거든 집에서 미리 먹고 와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성만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다시 말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징벌받는 모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본면은 성만찬의 의미를 잘 알고 공동체성을 온전히 추구하라, 이런 본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34절 맨 뒷부분에서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성만찬과 연관해서 다른 문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성찬과 연관해서 신중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찬은 초대교회 때처럼 실제로 식사를 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성찬의 의미만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으로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에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찬은 아주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합당한 자세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교회 행사 한번 하는 것이 성찬이 아닙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작은 빵 하나 먹고 포도주 조금 마시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실제로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으로만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거룩을 손상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고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알고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의 시기에 우리가 신중하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성찬의 시기 있을 때면 언제나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자신을 잘 살피고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성찬이 공동체성을 이루는, 하나님을 이루는
예식이라는 것을 알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성도의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성찬을 하면서 오히려 분쟁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도 하나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성찬이 되면 성찬을 파기하는, 성찬을 성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이 더욱더 공고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찬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성찬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실 때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분열과 분쟁의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한 후에 성찬에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 되는 성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잘 기억하시고 성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하나됨을 돌아보시고 하나됨을 견고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성찬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과 연관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성찬의 정신을 잘 구현하는 참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시간이 주님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동참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잘 깨달아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신중하게 면밀하게 살피고 합당한 모습으로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성을 잘 구현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성찬을 행하면서도 우리 안에 분열과 분쟁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화하는 형제, 분열하는 형제, 다투는 형제자매의 모든 문제들이 성찬 이전에 종식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참된 연합과 하나됨을 교회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